수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따라 우러르내려 절 따라 우러르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우리 3절과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님과 낭받아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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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개인화가 되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한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믿음을 날마다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분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세워져가는 저희 교회가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갈 수 있는 영광의 가운데 세워져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한 기대와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향한 기대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찬송이 가득 울려 퍼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개인이 어떠한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좋은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을 찾으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와 행복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혼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서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하기보다는
가볍게 만나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만남을 통해 함께하는 행복감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는 원치 않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혼자 먹느냐 누구와 같이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만큼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성강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며 대부분은 신기하고 놀라워했으나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자신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첫 설교였습니다. 비록 논리적이지는 않고 설득력도 부족한 투박한 설교였지만 그의 설교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기에 3,000명이나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져서 시작되었던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인간의 방법이나 이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강교회 또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용호동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군가에 의해 우연히 세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는 반디제자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박달수 목사님이 개척한 개척교회인데요. 박달수 목사님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저를 개척 멤버로 그리고 교육 전도사로 청빙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뭘 믿고 청빙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반디제자교회 개척 멤버이자 교육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반디제자교회에 가기 전까지 저는 교회 사역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교육 전도사로 부르실 때 더 의아했습니다. 그저 캠퍼스에서 평신도로 열심히 전도하고 학생들을 양육하는 일만 했을 뿐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 속에 제가 평생을 경험해도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박달수 목사님은 처음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부산에서 10년 동안 제자와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개척 멤버로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박 목사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와 비전들을 이야기하며 도전을 했지만 정작 개척교회를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과연 개척 멤버가 40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창립 예배가 점점 다가올수록 여러 다양한 이유에 의해 교회 개척 멤버들이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어느새 창립 멤버가 40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반디 제자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성장하여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 제자들을 키우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계속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4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어떤 영적 체험만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제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저는 교회에서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주 있는 기도회나 예배에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특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단순히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믿고 경험했던 그때 그 느꼈던 감정과 영적인 체험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말씀이라는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물거품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없고 어떤 감정과 영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다 보면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텅텅 비어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이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더 열망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42절을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같은 음식을 먹고 믿음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세우는 일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교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제합니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밥 먹고 차도 마시고 또 가끔은 술도 한잔 하시면서 교제를 많이 하십니다. 가끔 교양 있는 분들은 음악회나 전시회 같은 곳을 다니며 우아하게 교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제하는 그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와 우리가 하는 교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교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 믿음 안에서 하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제는 서로가 세워주는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를 보완해 주기도 하며 협력하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하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교제는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일에 사역하고 있는 CCC에는 순이라는 독특한 소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라고 믿는 소그룹입니다. 저는 이 순을 통해 아름다운 교제를 했던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추억들도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서라도 평생 간직하고 싶을 정도로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라고 한다면 이 CCC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랑방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CCC에는 사랑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자취하며 신앙훈련 받는 곳을 사랑방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졸업반일 때 이 사랑방에 처음 들어가 약 2년에 넘는 시간들을 이 사랑방을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살았던 사랑방은 용호동이랑 굉장히 가까운 용당에 있었습니다. 그 용당 산동네에 있는 그 반지하에서 처음 이 사랑방을 생활을 했었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 너무나도 신비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기온차가 심했냐면요. 제가 처음 사랑방에 들어갔을 때 겨울에 들어갔거든요. 그 해 유난히 좀 추웠습니다. 제가 그곳에 살아서 추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다가 집 안에 들어갈 때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밖이 더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살던 한 형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장이 큰일 났어요. 로션이 얼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션을 냉동고에 넣어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로션이 얼었냐고 구박을 했었는데, 실제 일어나서 방 안에 있던 로션을 들어보니까 로션이 얼어서 밖으로 이렇게 병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방 안이 얼마나 추웠던지 전기장판 하나만 의지하며 형제 8명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요, 아직도 평생 기억에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함께 생활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곳에서 8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모여 함께 살다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8명이 같이 살면은 가사를 분담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통 많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잘 아다시피 자녀들이 자취하면은 잘 집안일을 안 합니다. 부모님이 성도님들이 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자취하는 자취방을 가보면 늘 어지럽혀져 있고 청소되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8명의 형제들이 같이 살았으니 당연히 청소나 집안일을 하는 것 미숙한 이 형제들이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이 약간 괴팍한 저만 늘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었습니다. 보통 제가 주로 빨래와 청소와 이런 것들 다 도맡아서 했었는데 한 2달 정도 하다 보니까 점점 지치기도 하고 왜 내만 이걸 하고 있느냐는 스트레스도 받기도 해서 평소에 집안일을 한 번도 하지 않던 한 형제에게 한 번은 빨래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평생을 부모님 위해서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손에 물 한 번 묻히고 산 적이 없던 형제였어요. 22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탁기를 돌려본 적이 없는 형제였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할 정도로 실생활에서 전혀 지식이 전무한 형제였는데 그 형제에게 저는 세탁기를 반드시 돌려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서 근데 문제가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세탁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세탁을 돌리면 탈수까지 가야 되는데 항상 가끔 가다가 탈수를 돌리지 않은 채 헹굼에 멈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래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멈춰 있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형제에게 세탁을 부탁했을 때 탈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기가 멈춰 버렸습니다. 평생 집안일을 해보지 않았던 이 형제는 언젠가는 이 빨래가 마르겠지 싶어서 물도 짜지 않고 그거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널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넣은 것도 아니고 밖에 널으면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심지어 방 안에 건조대를 설치하고 그걸 정성스럽게 널었습니다. 제가 캠퍼스에 수업을 다 듣고 학교 들어와서 옷방에 딱 들어갔는데 발이 첨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첨벙하는 순간 뒷골이 땡기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진짜 제가 화를 낼 수 있는 모든 화를 다 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그 형제에게는 빨래를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또 약간 슬픈 사연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도 탈모가 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탈모가 심하면은 이 머리털이 빠지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까워해야 되는데 이 형제는 좀 독특하게도 머리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머리를 빗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머리를 빗는데 한 10분씩 빗어요. 근데 탈모가 심하니까 머리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머리카락이 어떠냐면 항상 이렇게 수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이제 휴지통이나 이렇게 잘 처분하면 좋겠는데 항상 그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방바닥에 흔적을 남겨놓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럴 수 있지 불쌍한 마음도 있고 궁일한 마음도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같이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형제에게 그 아침에 일어나 또 머리 빗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머리 빗으라고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닭독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밖에 나가서 10분 동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빗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8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한 집안에서 신앙훈련을 받아가며 생활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서로 이제 갈등도 있고 때론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참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그 시간들이 너무 미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평생에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으로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성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떤 교제의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며 이런저런 다양한 교제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떤 추억들이 남아있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을 마음껏 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 공동체는요,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도 했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제자들은 기도했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증뱅이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갔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기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면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탯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학적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독립된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와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이러한 착각을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독립된 존재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철저히 누군가를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존은 결국 기도라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보다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사명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론이나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할 때 저는 배울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기독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CC는 연말에 금식 수련회라는 것을 합니다. 갈림산 기도원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네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새로운 한 해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 청년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금식 수련회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약 600명이 되는 청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니 그 시간을 이겨내고 버텨냅니다. 늘 금식 수련회를 갈 때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풍족한 시대에 금식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금식 수련회를 경험하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배우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강교회는 잠들어 있던 영혼들을 깨우며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넘쳐나는 교회로 세워갈 것이라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였으며 서로 곧 교제하는 공동체였으며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공동체를 바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광교회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믿음과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했던 사역 중 하나가 시험 기간 때마다 시험 공부를 하는 학우들을 응원하기 위해 동아리방 앞에 컵라면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약 400개 정도 되는 컵라면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시험 기간에 지쳐있는 학우들을 응원하는 사역들을 했었는데요. 이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던 감사의 편지를 받은 글이 있어서 그것을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안녕하세요, 우드입니다. 이 밴드 동아리입니다. 저번에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망설이다 끝나버려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험 기간에 배고픈 저희를 위해 이렇게 멋진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분들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저희끼리 라면 먹으면서 하나님 최고라고 그래요. 좋은 정도 방법 같아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샬롬. 아무래도 이 편지를 남기셨던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습니다. 마지막 샬롬이라는 말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편지를 받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은 어떤 포인트였냐면은 하나님이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주위 사람들을 알고 그것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은 힘이 되었고 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 공동체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간다라면은 하나님만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있는 주변의 많은 이웃들 또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광교회에 온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바자회라든지 또한 여러 교회 행사들을 같이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시고 봉사하고 섬기고 계시구나. 저는 이웃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이웃분들이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참 많이 칭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들 또한 그것을 충분히 알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칭찬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희 성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가 620장 한 번 더 찬송하신 이후에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각자 좀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분명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풍성히 교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가지 주의 이웃들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 우리 자신들이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한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도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교제할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을 많이 쌓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앙의 추억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